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의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루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위인의 곁에는 좋은 아내 혹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어머니 하면 신사임당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임당이 어떤 존재인지는 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신사임당은 얼굴이 그려진 화폐 중에 가장 비싼 화폐인 5만 원에 그 얼굴을 올릴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사임당만큼 유명한 어머니가 있다면 한석봉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빼어난 문체로 유명한 한석봉 혹은 한호의 어머니는 자만에 빠진 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자신은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를 쓰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이뤄낸 링컨의 어머니 역시 미국이 존경하는 어머니 중에 하나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자식을 풍요롭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자연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을 가지도록 훈육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후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다윗의 증조모이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머니의 이름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랬던 후기 남유다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여루사라는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르사는 들어봤어도 여루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루사는 남유다의 11대 왕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라를 다스렸던 요담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보통 성경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만 이야기하는데 본문처럼 어머니의 출신과 가문 이름까지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후손임을 밝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그녀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요담은 뼈대 있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훌륭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역대하는 요담의 아버지의 이름을 오시아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아 하면 성전 법계에 손을 잘못댔다가 죽은 다윗의 신하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오시아라는 이름은 아사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오시아 혹은 아사랴라고도 불리는데 성경은 이 아사랴 역시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교만하여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생겨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된 왕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답습하기 마련인데 요담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담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전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죄의 길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는 성전을 보수했고 성벽을 증축했으며 국경을 튼튼히 방비함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무엇이 요담으로 하여금 이런 성군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어머니가 여루사였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담의 통치는 어머니 여루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가 어떻게 요담을 가르쳤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요담의 선한 통치는 유년 시절부터 여루사로부터 배운 것이었으며 이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지켜온 신앙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문맥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생명을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친다죠. 비록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우주를 낳고 그 우주의 선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그 우주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우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라는 우주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하고 폭력을 가하면 그 우주는 반드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주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여루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신앙으로 요담을 키워냈더니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만약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그저 미숙한 존재, 내 감정이나 욕심을 얼마든지 쏟아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숙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죄악된 본성이 자녀들에게 투사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신 성화의 방편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는 우주,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로사가 신자가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키운 그 자녀, 그 우주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루사라는 한 어머니를 통해 한 나라와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자녀를 나의 욕심과 야망의 도구처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함으로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도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호음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교인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